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이 편지를 쓸 때에 수신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수신자들은 1000배나 10,000배나 더 심한 고난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부딪혀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 영어로는 beloved.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부른 호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고 2장 11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2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2장 11절도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어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저는 아비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때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증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후서에 이게 언제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문서인데 이 배경을 가지고 언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60년대 아마 전반부에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계 역사로 봤을 때에 60년대 초, AD 60년대 초에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원형 운동장 밑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9살 배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커서 로마의 역사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타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9살이었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날 때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가 장성한 다음에는 역사가가 되어서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연대기라고 하는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위엄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불길에 휩싸이고 시내는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14개 행정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완전 전소하고 7개는 절반 정도 화마를 입었으며 온전한 행정구역은 4개뿐이었다.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지지를 받는 학설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다. 왜 이 학설이 지지를 받는가 하면 네로 황제는 로마의 신도시를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탄처럼. 그런데 그것을 원로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자기의 측근들을 시켜 불을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날 밤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한밤을 붉게 물들인 화강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연주했고 시를 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큰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유, 왜 로마의 그 큰 불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로마 화재와 관련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냐면 그때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다.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그 문제를 뒤집어 씌울 이 하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한 거지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때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1905년에 썼고, 이 책이 이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안겨줬지요. 그런데 이 쿠어바디스 역시도 로마 대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이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전후에 바로 임박했을 때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지, 이 전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이겨나갈 수 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아비의 심정을 담아서 아가페토이,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다정하고 다감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그의 글을 써내려갑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이 뭐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것을 암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는 테피로세이 이렇게 얘기하는, 테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the fiery trial, 불과 같은 시험인데 그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였다는 거예요. 정관사 덜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불시험 이렇게 말했을 때와 그 불시험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죠? 정관사 더가 없을 때는 그냥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어려움. 그러나 정관사 더가 거기 붙었을 때는 뭐가 지목되어진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환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쓸 때에 그 불시험이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도 그 어려움을 알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그 어려움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할 때 무슨 권면을 먼저 했을까요? 그것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12절 하반절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13절에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소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13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고난 당하셨지요. 저주당하고 희롱당하시고 따구를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돌에 맞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의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1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14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걸 14절에서 다시 재설명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치욕이라는 말로 바꿨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이렇게 재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영광의 영은 뭐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지. 영광의 영하고 그 다음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부른 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대부분 진리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영으로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는 순간인데,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는데, 14절에서 그걸 바꿔 설명합니다. 복이 되어진다. 복이 있어진다. 영광의 영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서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쿠어바디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쿠어바디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화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이 이렇게 전개되어질 때 로마 화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 시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요, 당신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환난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로 족하니까 당신은 피하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도 내심 속으로 피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성도들에게 떼밀려가지고 로마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베드로가 거의 로마 시내를 빠져나왔을 때 에피안 국도라고 하는 이 로마 시내를 빠져나온 국경인데, 거기에 도로쯤에 왔을 때에 반대편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분이 로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실끝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 도미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말이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발길을 멈추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대가 나의 어린 양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대가 나의 어린 양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에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갔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돌보다가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처형하는 로마 군인에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당당해야 되는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도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자기의 무지 때문에, 미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변조시키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적질, 악행,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인데, 그 고난을 위조해서 변조시켜서 마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더 악하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고난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무지하고 악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양 고난을 받는다면 의를 위한 고난을 받고 살아라.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원고에도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난 것은 태어나면서 인생이 어떤 걸 아는 거야.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인생은 망망대해의 일여편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려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이양 받을 고난이라면 의로운 고난을 받아라.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아라.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철의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영광의 고난, 복된 고난, 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고난이 올 때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게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서 시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태어났는데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일에 내 공로, 노력, 내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 일에 내 노력, 수고, 열심, 헌신, 헌금 이런 것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16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 그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스하고 이아노스.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에게 속하다 혹은 무엇을 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나오고 26장 28절에서 나옵니다. 이 3번밖에 안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하할 때에 쓰는 용어로 썼습니다. 이 말이 처음.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이랬다고요. 그 말과 비슷한 의미로 썼던 것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겨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인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저주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이 은혜를 주셨다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30살의 남편이 평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순교하는 날 평양 시내를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 가문에도 순교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19절 말씀에서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 제가 다 포기하고 한 단어만 설명하겠습니다. 의탁하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라.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의탁하다라고 하는 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을 그림 언어로 풀어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엄명했습니다. 나팔이 울려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곳에도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이 불려졌지만 꼿꼿이 서 있었을 때 금방 표신하죠. 다른 사람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만 서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하들을 시켜서 저들을 던질 불구덩이를 7개나 더 뜨겁게 해라. 불을 잔뜩 흘려놓고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한번 가서 절을 할래? 아니면 저 불구덩이로 들어갈래? 그랬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18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까지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18절을 결코 내뱉고 싶지 않습니다. 안어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확신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체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지속되면,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 믿음의 부족을 탓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예측하지도 않았고 고집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셔도, 혹은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해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구약학자 가운데 제프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해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맹렬히 불타는 풀무, 이 세 글자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단어로 저항한 것이 기적이다. 세 사람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 이 세 글자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단어로 저항한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럭 타지 않고 이 몸에 있는 털이 타지 않은 것, 그걸 기적이라고 보는데 이 학자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프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본문을 관찰했다. 맹렬히 불타는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대항한 것이 기적이라고 설명한 제프리 토마스의 견해는 위대한 관찰이다.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란, 이 말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림 언어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그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일인으로서 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아멘이시고,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이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9절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배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도 고난당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했던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게 해달라고, 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